지난주에 리딩 지저스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200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님이 말씀을 배우고 온라인으로 3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성도님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리딩 지저스, 우리 교회 역사상 이렇게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책을 가지고 함께 배우고 또 소그룹으로 나누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 될 것입니다. 리딩 지저스, 예수 읽어내기,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신약을 읽든 구약을 읽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예수 찾아내기, 또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눈으로 읽으셨는지 그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 읽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성도님이 신청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이 리딩 지저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내는 것, 레위기를 읽어도 시편을 읽어도 생생하게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찾아내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그 심장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변화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주님이 한번 사는 땅 위에 살면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번에든 다음이든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삶의 변화,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주님을 살아내는 이런 거룩한 제자의 삶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평가를 내리게 되죠. 이번 평가는 목사님들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 변화된 삶 자체가 평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평가의 점수는 여러분들의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내리는 평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로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따라가고 살아내는 제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제자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제자가 된다라는 게 참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무거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말씀입니다. 무섭고 무거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었더니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요즘 이 시대 성도들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라는 말씀,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무겁게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무겁고도 부담스럽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제자 되는 것도 아니고 쉬운 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란 말은 참 영광스럽고 너무나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 무게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엄청난 무게감 있는 말이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전해주는 제자도의 말씀입니다. 제자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평서문이 아니라 모두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우리의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을 촉구하는 삶의 실존적 영역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 그냥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누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우리에게는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훈련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 엄청난 무게감 있는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에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정한 제자도의 시작 첫걸음을 디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무겁고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한번 주어진 인생을 어느 정도 살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기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달리 말하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가 모시기를 희망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의 길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첫걸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따라가다, 쫓아가다라는 단어는 헬라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콜루테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다라는 본문에 쓰일 때마다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은 그냥 우리가 주님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주 급진적인 제자의 모습을 말할 때 아콜루테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라. 이때 쓰인 단어가 아콜루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기억합니까? 그가 눈을 떴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죽음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은 굉장히 긴장하면서 두려워할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그의 겉옷을 집어 던져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지역에서 구걸할 수 있는 것을 표해주는 정표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과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던지겠다라는 정표가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갈 때 사용된 단어 아콜루테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를 따라오기를 정말 원하느냐? 십자가 지고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만큼 주님께서 엄중하게 우리에게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라면, 그가 내 전부를 던져도 좋을 만한 그분이라면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주님 결단하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기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주님의 12 제자들 누구 하나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는 부르신 주님께서 그들을 빚어가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신기한 일이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따라간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74살 된 할아버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을 때, 아콜루테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빚으셔서 마침내 창세기 22장에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도 바치는 믿음의 명장을 탄생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른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당신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말씀 따라서 한 걸음 따라갈 때 주님은 그 걸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많이 갖추고 있지만, 많은 훈련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 훈련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나름대로 헌신 내는 거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첫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음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스승이시기에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따라가는 것. 후안 까릴리소 오리티조 목사님께서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시대 우리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불태웠던 책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처음에 만났던 성도님은 184명 정도였습니다.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고 교회는 성장해서 6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3배 정도 성장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은 그를 칭송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뭔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찌우는 일이라고. 그것은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살을 찌울 뿐 진정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 시로 하나님 앞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통해서 진짜 제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참 귀한 손님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이치로 이나토미라는 일본의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께서는 일본에서 태어나셨고 자라나셨고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학교를 총신대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MDB 목회학 수업을 마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일본에서 한 명의 성도를 얻기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바뀌어지지 않는 일본 사람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세례를 받으려고 안 해요. 세례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다른 신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부모님도 동의가 되어야 그때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진짜 제자, 진짜 성도가 됩니다.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보스턴에서 유학을 할 때 제가 뉴햄시의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는 미나코라는 일본 여성이 있었습니다. 미국인과 결혼해서 그 뉴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동양인을 보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온 겁니다. 한국말 하나도 할 줄 모르는 분이셨어요. 그분의 전공이 피아노입니다.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러니 피아노 음악이라는 것은 공통언어 아닙니까? 성가대 피아노 반주를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 일본인의 그 아주 정숙한 자세로 2년 동안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말을 예의로 들은 거예요. 제가 그 교회의 영어권 목회자 EM 패스터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성가대 반주를 마치면 제가 섬기는 영어권에 와서 말씀을 듣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했어요. 세례를 받겠냐고 물었더니 나에게 시간을 조금 달래요. 그리고는 부모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미국인 남편에게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집이고 자동차고 부적을 많이 두더라고요. 부적을 다 찾아내어서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무릎을 꿇고 세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서 그가 했던 그 말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Now I am a new person.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쓰게 되었어요. 남편도 교회에 자주 이렇게 모시고 와서 함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 주님을 진실로 따라가는 사람, 그들을 두고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누구든지 하루의 삶을 이어가면서 무엇인가의 통제를 받고 무엇인가에 우리는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끌고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무엇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성령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두고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진정한 제자가 한 분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자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친히 진정한 제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오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제자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부인한다, 이 말은 본래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르네오마이,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쫓아가는,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를 우선시키고 주인처럼 따라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이죠.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제자가 된다는 것,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도 삶 속에서 때로는 무엇을 내려놓는다는 것,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가끔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을 절제하는 사람들,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적게 먹는 사람, 때로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텔레비전 보는 것을 줄이고 인터넷 서핑하는 것을 줄이는 사람,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는 일입니다. 약간의 영적인 유익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너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받는 훈련이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 훈련입니다. 대학생 시절에 열심 내는 것, 헌신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가능한 일입니다. 학창 시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성향, 자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성령을 따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것, 마지막으로 하는 훈련,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님들, 우린 교회를 다니지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숀 타무사라는 목사님이 Are you a disciple?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글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They don't want to become uncomfortable for Him.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불편한 것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They won't change their routine for Him.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They don't want to hurt their reputation for Him. 예수님 때문에 내 명성에 지장해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They won't suffer financially for Him. 예수님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They don't talk to anyone about Him.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Because they are afraid.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Of what people might think of them. 사람들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할지, 전도할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려워서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Much less die for Him.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리와 제자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무리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중에는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근본의 주인이 나인 사람. 제자는 누구입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따라다니는 사람. 신앙이 좋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속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 사람. 목사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 참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을 대하면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주인이 되어 계시는데 자기가 너무 강하게 나오는 사람. 더 부담스러운 것은 제가 목사인 제 자신이 그런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정말 주님 앞에
미안한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자기 수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 그분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인이라면 기꺼이 우리는 그의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내 전부를 드려도 좋을 만한 그 분이시라면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랑에서 진정한 부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기초를 단 요한 칼빈이 오늘날 세계사에 그렇게 아름답게 이름을 빛을 내고 우리에게도 존경의 대상으로 남는 데는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칼빈이 26살 때 진정한 기독교,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피해 다니며 도망 다니던 칼빈, 그 젊은 27살 칼빈을 파렐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가 다니다가 스위스 제네바에 머물렀을 때 파렐이 그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 이곳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이미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 이후로 한 20년 후에 많은 곳 유럽에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젊은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나는 성정이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렐이 그에게 한마디였습니다. 네가 지금 이 시대가 너를 부르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는데 조용하게 책 연구하고 성경 연구해서 책이나 쓰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평생 너를 따라다니면서 저주할 것이라고. 그때 칼빈이 그 말씀을 정신을 번쩍 들고 그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27살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다가 다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부담스러워했어요. 2년 후에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제네바 옆에 가면 프랑스 영토 스트라스부르크가 있어요. 그게 니콜라스 교회에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3년 동안 목회를 했고 교회가 참 잘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을 쫓아낸 아픔을 준 그 제네바 성 베드로 교회가 3년 후에 다시금 칼빈을 담임 목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쫓아낸 그 교회를 향해서 칼빈은 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진실한 마음으로 꼬르메움 내 심장을 디비오페로 당신에게 드립니다. 도민의 주님, 브롬테 적시로 앳 신세레, 진실한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에게는 그가 원했던 꿈이 있었고 그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종교 개혁이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참 피곤하게, 마치 내 인생의 흥미가 다 사라져버린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할 때는 그것이 고통의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가장 기쁨을 예배해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제자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디모데서에 하는 말씀이에요. 병사로 복무를 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의 병사로 복무하는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렇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는 왜 그렇습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넘치는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극한 자기 부인을 보여주신 이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보입니까? 하늘나라를 뒤로 하고 내려오신 예수님, 사느냐 죽느냐의 그 갈림길에서 주님의 자기 부인은 무엇이었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제자의 주님의 부탁 세 번째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오늘날 이 십자가라는 말은 너무나 우리에게 편하게 다가와요. 십자가 목걸이도 있죠.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가지고 있죠. 예수님 시대 때 십자가라는 이 단어, 사로스라는 이 단어는 평범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치욕의 상징이었어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처럼 여겨졌어요.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를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 조롱과 멸시의 천시의 상징인 십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치욕의 십자가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 조롱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스트라우스 이 시대에 예수가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기도 하고 선택사항처럼 여기지만 주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그 무거운 제자의 부르심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진짜 제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는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 십자가가 정말 있는가? 우리 성도는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아본 마지막 십자가는 언제인가? 본 해퍼가 쓴 책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가장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When Christ calls a man,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He bids him come and die. 우리를 부르셨어, 나에게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십자가로 부르시는 주님, 십자가 위에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나와 함께 죽자고 부르시는 주님.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님의 십자가에 장사 지닌 바 된 사람, 한 번 죽고 살아난 사람, 그 죽음을 맛본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 영원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초청을 하실 때 그 십자가는 무거운 무서운 십자가이지만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살고 죽는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섬길 때 특별한 한 자매가 있었어요. 대학교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회에서 유지였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공상당원이었던 어머니가 그날로 이 딸을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집을 한번 몇 년 동안 가지를 못했어요. 어머니 생신 때 전화를 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하면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외치는 어머니. 그렇게 너무너무 아픈 눈물로 보내었던 자매였어요. 이제 몇 년이 흘러서 한번 방문했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설 명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 가정에서 쫓겨나오는 십자가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고난에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누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것을 아는 사람.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십자가 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살게 하려 함이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기쁨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십자가로 초청하실 때는 고난의 십자가예요. 역경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알 수 없는 감격을 누리는 인생,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평안을 누리는 인생, 그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십자가가 사라지는, 십자가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 그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십자가 지는 사람, 제자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냥 그러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실 만한 분 아니십니까? 그 33살의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살려내신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혈맥 마지막 세포까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뛰고 있는 살아난 피라면, 우리는 한 인생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 더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주님이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하십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내가 주님이라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가? 십자가, 그 생명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나와 함께 기뻐하며 사명을 이루자.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무나 무겁고 무서운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이 십자가. 오늘 말씀에 있는 중요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냥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한두 번, 한때의 헌신이 아니라 일생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서 당신의 부르심의 길을 열게 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의 낯빛을 보아야만 제가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 제 자신의 성정을 조금씩 주님 것으로 바꾸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사셨어요. 그렇게 사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사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정말 너의 주인이라면 기꺼이 나를 믿고 네 자신을 바치라. 십자가 눈앞에 보이는 아픔일지라도, 그러나 누구도 약속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 주는 그렇게 살아가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는 흔적 가지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